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43면점에 있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헛허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힘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우는 4가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참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더없이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의 영성이 시편 59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우리가 또 예수님께도 같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죽이고 이제 또 그 후에도 여러 전쟁에 참여하면서 공을 많이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요즘 손흥민보다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잘 되면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은 좋은데, 세상은 잘 되는 사람 뒤에는 꼭 시기와 질투라는 게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지, 그렇죠? 이게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왕위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요. 야, 얘가 앞으로 뜨면은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 사울은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이렇게 의심하다가 머리가 돌았어요. 정신분열증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자객들을 그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먼저 눈치를 채고 다윗을 몰래 이렇게 빼돌리게 되죠. 그래서 겨우 살아나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 생명이 이 백척간두에 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59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막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복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항상 주제는 복수예요, 복수.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복수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속을 시원하게 하죠. 가서 막 이렇게 갚아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나 어떤 말로 비난을 듣고 막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이 나니까, 그죠? 가서 대판 머리 쥐어뜯고 싸웁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네가 가서 직접 원수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 가서 따지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은 화평을 추구하고 좀 온유하고 절제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부터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뚜렷한 영성, 그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읽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막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곳에서 맨몸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 2절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에게,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처럼 시기 질투하거나 거짓말로 뒤에서 막 이간질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은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과 쓰나미가 덮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리얼하고 간절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나를 건지시고
건져주소서. 이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그러는데 악에서, 포로에서, 죄에서 나를 구출해 내십시오. deliver 이런 용어를 썼어요. 또 나를 높이 드소서. 적들이 나를 잡아 채기 전에 나를 악인이 그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저를 높이 올려서 놓아두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소서. Be my fortress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소서. Save me.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높이 이렇게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첫 번째 영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영성의 특징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법에서 떠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덮여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같이 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특별히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는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전념성. 다른 사람이 하면은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죄가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확대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작은 범죄를 지었다가 담대해져 가지고 자꾸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종국에는 죄로 인해서 파멸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나를 막 이렇게 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로 휩쓸려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요,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크리스천 기업의 그 CEO로 계시던 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기업 운영을 하려면은 정부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점검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도 있고요, 식품위생점검도 있고, 건축물 구조진단, 환경안전진단, 수도 없이 많은 그 진단을 받아야 이 제조업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진단하러 나온 사람들의 좀 재량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금 이렇게 거마비를 이렇게 인사적으로 좀 집어주면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별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에 보완하십시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관행인데 이 CEO는 경영 철학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절대로 나는 뇌물 주지 않고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큰 문제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 10만 원만 집어주면 끝나는 일을 그 지적한 대로 다 고치려면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고치는 걸 택해서 하고 절대 뇌물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깡통이죠. 깡통. 융통성도 없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분이 계속 일처리를 해 나갔더니만은 기관에서도 이분은 믿을 수 있다. 신뢰도 쌓이고 또 종업원들의 의식도 변해서 아주 할 때 꼼꼼하게 잘하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들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신방을 어떤 어르신 그 사업장을 신방한 일이 있는데 그분의 그 자녀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관행이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다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른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또 영성의 특징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6절 이렇게 보시면은 8절이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으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안 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물과 강과 불 같은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경을 지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덩어리에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의 특징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4, 3, 2, 1 그죠? 안 잊어먹겠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진정한 찬송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는 정말로 깊은 영성인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기 보면은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들개처럼 뭘 잡아먹으려고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자객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 정녕 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런 기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알렌 포터라는 미국의 그 작곡가, 음악가가 쓴 주는 내 피난처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두렵지 않네. 이런 찬양이에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영성 4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곳에 잊어먹으셨습니다. 네. 기도하는 영성이죠. 기도하는 영성. 늘 기도하는 영성.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이고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번째는
찬송하는, 늘 찬송하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불법에서 떠나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찬송하는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늘 섭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성으로 오늘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